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김명용 박사님, 최근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스위스의 칼 바르트에 대해 칼 바르트 신학, 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는 내용을 모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강연에서 김 박사는 칼 바르트 교수는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만으로서의 죄, 둘째는 기만으로서의 죄, 그리고 세 번째는 태만으로서의 죄이며 이 세상의 죄는 모두 이 세 가지 특징의 범주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서의 죄는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되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스스로가 신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만으로서의 죄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세계를 뒤집는 것, 즉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세상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빅뱅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물리학계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을 만들고 이를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거짓말이 죄의 원형이라고 강조합니다. 태만의 죄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 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올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한다는 것이죠. 태만으로서의 죄의 결과는 불안, 근심,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칼 바르트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태만으로서의 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규정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말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회개와 경고의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은사와 성공, 축복에 관한 설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칼 바르트가 정의한 교만, 기만, 태만이라는 죄의 본질을 중심으로 나만 장군과 북이스라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주변 국가 중에서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다른 말로 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아람이라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아람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접경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주변의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그걸 돌이키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시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아람과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왕비 이세벨로 악명 높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서 아합의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람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압박하던 시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제자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발단, 전개, 그 다음에 결정, 대단원으로 나누어서 보자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아랍이란 나라에 그 나라를 구원했던 어떤 그 전적이 있어서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얘기 전개는 이렇게 되죠.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 부인의 종으로서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주인의 나병을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아람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주었고 이를 받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아람 왕이 트집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낙담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 어떤 행동이시죠. 엘리사가 이것을 듣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이 많은 은금과 의복들을 선물로 준비하여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씻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던 나아만은 이를 듣고 분노하게 되죠. 그런 요단강에서 목욕하여 자신의 나병이 고쳐줄 수 있는 정도면, 그런 처방이라면 아람 나라에는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좋은 다메섹의 강들이 많이 있으니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한 모양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향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명령했으면 행치 않았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대단원의 이야기의 대단원은 마음을 질척시킨 나아만은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그죠.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고 온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는 15절에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이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있고요. 그리고 나병이 치료된 나아만에게 거짓말로 은 2달란트와 옷을 얻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라고 엘리사가 저주를 했죠. 제사장만 할 수 있던 분향을 하려고 했던 우시야 왕 또한 있습니다.
이들이 나병에 걸린 이유는 교만과 기만, 거짓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병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시 병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약에서는 한센시 병뿐 아니라 가죽, 또 옷, 집에 생긴 곰팡이까지도 나병으로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크고 존귀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5장 1절에 하망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설교 서두에 김명용 박사는 칼 바르트의 죄의 본성 중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교만을 그 첫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하만은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높여주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아만이라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의 뜻, 바로 기쁨, 즐거움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병 환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절에도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였다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히브리 원문에 이 큰에 해당하는 가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쓰여진 그 원문의 단어가 가돌입니다. 또 큰, 위대한이라는 뜻과 함께 참 이상하게도 건방진, 거만한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할까요? 사람이 크고 존귀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위치가 되면 건방지게 되거나 거만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면에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비록 큰 자, 큰 용사이지만 그의 내면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외적인 부분, 즉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고 지위가 높아지며 입지가 확고해질수록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마음을 증명한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나아만은 아람을 출발할 때부터 기대했던 어떤 자신에 대한 예우,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엘리사의 처방에 노했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그의 신분만큼이나 큰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아만의 부인에게 수정 들고 있던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나아만의 종들 역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을 것을 나아만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만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신분이 종이며 어린 자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또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어린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카타는 작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종이라고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베드와 어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하찮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린 소녀는 그 신분이 나만 아내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찮아 보이는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딸이었고 나만의 종들 역시 순종이 그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높아지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또 우리는 그분의 하찮은 종임을 고백할 것을 이 시간에 말하고 있으십니다. 둘째로 기만하는 죄입니다. 칼바르트는 기만을 속이는 것, 속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마음은 엘리사를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자기 기만적인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바라고 이스라엘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치료 방법을 자신이 미리 결정하고 그 방법으로 치료한 것이 옳다는 자기 기만적 마음을 가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자기 기만이 5장 11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는 그의 신분에 걸맞는 치료법으로 치료해 주리라고 단정한 것이죠.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는 이 정도의 격식을 갖춘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그를 문 밖에 세워놓고 만나지도 않고 그가 기대했던 어떤 대접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나만이 두 번째 자기 기만은 11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요단강 물이나 다메섹의 강물이 나병의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치료의 목적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음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그러자 강물로 목욕하는 것이 나병의 치료제라면 요단강물보다는 자신의 나라의 강물이 훨씬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까지 왔을까 하는 자기 기만이 그를 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싫어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자기 기만 속에 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천하지 않는 태만의 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병은 의사가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병을 의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나병의 치유는 치료해 주었다거나 고침받았다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나병은 신체적 질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신앙적인 면에서 보아야 하는 병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병과 죄는 그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 나병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과 죄의 유사한 점은 무엇일까요? 나병이 오랜 잠복 기간이 있는 것처럼 죄 역시 아무도 모르게 오랜 기간 비밀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의 시작은 반점이나 뽀로지 같은 작은 종기, 피부의 사소한 발진과 같은 미미한 신호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나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기관이 마비되어서 눈썹이 빠지고 코가 내려앉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역시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마비시키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고민과 가책이 점점 마비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파멸로 이끌지만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의 진단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제사장이 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는 죄의 본질에서 태만은 게으른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만한 죄의 결과는 우리를 불안, 근심, 절망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나병 환자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나만을 회복시켜준 엘리사는 기원전 800년경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영적 나병에 걸린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약 78년 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으로 나병에서 벗어난 나아만은 그의 주인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 히브리어로 아돈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절에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18절에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이 히브리어 아돈의 뜻은 주인, 주권자라는 뜻도 있지만 나의 주,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나아만은 그동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람 왕이었으나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의 주인, 나의 여호와가 되고 그는 그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순종을 통하여 육신을 회복하였고 아울러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 나아만, 즉 기쁨, 즐거움을 되찾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서 버린 영적 나병 환자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과 태만과 기만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혹시 죄에 대해서 죄를 회피하거나 아버지 죄를 부인하거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인을 아람 왕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어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기만과 태만의 3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